안녕하세요. 교토르나 자매입니다. 이번 주에 제 낭독 채널이 구독자 수 1000명을 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1000명을 넘길지는 몰랐어요. 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성경 신자인데다가 내용 자체가 재미가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말씀만 가지고 채널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저한테는 엄청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 기도도 드렸지만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남편이 아직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주로 집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톡방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나 한국에 잠깐 갔을 때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생활에서 복음 전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드린, 주님께 인도해드린 분은 여기 교토에 아라시야마라는 관광지가 있어요. 유명 관광지인데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텐류지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한국말로 읽으면은 천룡사예요. 하늘 천자에 용, 용에다가 그 절인데 거기가 이제 일본 3대 절로 엄청 유명한 절이에요. 근데 일본에는 절에 이제 주지 스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서 아들이 또 스님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이제 주지 스님의 딸이 막내딸이 제 이제 둘째랑 같이 유치원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걔네 둘이 4년 동안 유치원 다녔는데 4년 동안 되게 친하게 절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딸이 유치원 다니는 중간에 구원을 받았는데 거의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집에 이제 엄마가 엄청 착하고 진짜 사람이 되게 품격이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그런 큰 절에 어울리게 되게 품격이 있는 그런 어, 행동이나 말도 엄청 조심스럽고 진짜 저런 사람이 진짜 그런 일을 하기에 걸맞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그런 분인데 어 이제 그분을 볼 때 절에서 거기 이제 그 절 안에서 엄청 넓은데 그게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고 엄청 이제 뭐 재산으로 따지면 한국의 뭐 재벌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그분을 이제 볼 때 그리고 아이를 볼 때 제가 엄청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마음은 막 되게 엄청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막 그냥 입을 못 대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애들 같이 소풍을 가게 됐어요.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근데 이제 걔가 이제 같이 또 우리 둘째랑 놀았죠. 이름이 한나인데 한나랑 걔 이제 걔가 같이 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히 이제 애들이 친하면 엄마들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놀고 이제 엄마랑 여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은 세이코인데 세이코 엄마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언니가 같이 따라온 거예요. 언니는 이제 이름이 준꼬인데 4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백신 얘기가 나와가지고 백신 벌써 그게 한 3년 전쯤이래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아직 백신 나오기 전이었는데 직전이었는데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도 좀 그때 두려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지금 뭐 백신 이제 병이 돌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지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이제 절에서 살고 남편이 스님이지만은 카톨릭계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에스컬레이터 교육이라고 유치원부터 보통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 좋은 학교 사교육 사립학교에 거기에 넣으면 대학교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이제 엄청 비싸죠. 그래서 엄청 부잣집 애들만 보내는 그런 학교인데 이제 부모들이 노리는 거는 이제 또래들을 다 이제 집안 좋은 애들 또래들 속에서 키우겠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가면 이제 그런 이제 친구들도 다 그런 집안 좋은 애들 그렇게 이제 사회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데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예전에 카톨릭이었지만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여기 오셨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원죄를 대신 갚아주셨는데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짓는 죄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연옥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자기의 뭐 선행이나 뭐 이런 걸로 뭐 그 좀 깎아진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데 성경의 내용을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성경은 내용은 전혀 다르다. 주님께서는 우리 원죄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원죄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주님께서는 엄청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단 한 번도 용납이 안 되신다. 그 거짓말 한 번으로 인해서 만약에 죄가 거짓말 한 번밖에 없다고 해도 그 거짓말 한 번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 왜냐면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늘에 들이실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몸의 형태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피로만 갚도록 정하셨는데 인간들이 너무 죄만 짓고 못하니까 그리고 인간들은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동물의 피로는 일시적으로밖에 죄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오셔가지고 자기 피를 흘림으로써 그리고 자기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거다. 자기가 정하신 것을 자기가 스스로 몸으로 이렇게 실천을 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놀란 거예요. 그거 자기는 배운 적이 없다 이거죠. 저도 물론이었어요. 옛날에 카톨릭에 있을 때 전혀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몰랐고 그 피의 의미 그런 것도 몰랐고 그리고 그러면은 예전에 자기가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그 사건도 그 예수님의 예표 그러니까 행위가 없어도 그 사람들은 뭐 행동을 잘해야지 구원해 주신 게 그쪽에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신 게 아니라 문지방에 그 양의 피를 발라서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만 구하신 거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 온 몸, 우리 전신 그리고 혼에 전부 그 보혈 예수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그걸로 다 덮어주시는 거다. 만약에 우리 원죄만 사해 주신다 그러면 하늘에 갈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는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갚을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어? 없앨 수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자기는 믿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구령을 한 게 처음이라 가지고 그 이제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좀 같이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그 헤어지고 나서 집에 가면은 마침 내가 그날 그 전전날인가 제가 그
복음 영상을, 그 김기준 목사님이 만드신 복음 영상을 자막을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너무 좋은 복음 영상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접 기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거를 집에 가서 꼭 기도하라고 해서 딸 옆에 있던 중고장도 같이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영접 기도를 꼭 하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으로 믿고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면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지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보내드리겠다 그러고 집에 이제 같이 오는 길에 그분이 자기는 세상이 이제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진짜 이분 진짜 구원 받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제가 구령할 수 있는 주님께 이 두 혼을 한꺼번에 인도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링크를 안 걸어드리고 원본을 보내드렸더니 그 라인으로 여기 일본에선 쓰는데 그 영상이 10분 넘어가면은 잘리는 거예요, 뒤에가.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확인으로 이제 복음 영상을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도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링크로 보내드렸죠. 제 이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가 있는데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기도도 하시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제가 또 확인을 또 해봤죠. 이분이 진짜로 구원 받으셨나? 그랬더니 진짜 이분은 절에 사시지만은 이런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쓴 거니까 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구원받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 전파하면서 구원 받으시는 분들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자기가 복음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이제 교회에서나 이제 성당에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지만 자기가 뭔가 구원받기 위한 이렇게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성경을 모르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인간들의 손을 통해서 준 거기 때문에 오류가 다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구원받기 힘들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어도 만드셨고 모든 것들 하나님 만드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허락이 없이는 하나도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머리칼까지도 다 세워놓으시고 모든 사람 아신다고 하셨는데 이 성경 보존을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진짜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고요. 성경 물론 보존하실 수 있고 보존하셨어요. 보존하신 게 있고 그 성경을 주셨고 여러 가지 가짜 성경도 다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허용하신 것 중에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누가 진짜 거를 찾아내나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거를 못 막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누가 그래 진짜 말씀 찾아내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진짜 유일하게도 이런 번역본들, 킹제임스 성경, 마침 바른 성경을 찾으신 분들, 그분들 진짜 좁은 세상인데요. 이미 30년 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죠. 저는 개혁개정, 이제 개신교 있을 때 개혁개정 보고, 뭐 카톨릭 있을 때는 성경, 그 사람들은 성경 보지 않고 그냥 교리서 보고 공부하지만은 개혁개정 볼 때 그 뭐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볼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읽으려 그러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글로 쓰여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게 읽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해를 못하니까 금방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흠정역이 그 처음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으로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러고서 흠정역을 그냥 막 무작정 읽었어요. 일단 없음 구절이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사했고, 근데 흠정역을 읽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창세기에
특히 이제 창세기 22장 8절에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그게 그런 구절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로, 자신을이 아니라. 그거는 히브리서 보면은 답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자신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히브리서에 잘 나오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너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좀 이상했죠. 그러고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러고서 흠정역을 에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꾸게 됐는데, 그 딱 바꾸고 저도 사실 그 마음 고생이 있었죠. 흠정역 보시는 분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에서 완전히 번역된 게 아니라 원본을 봤다, 그러기 때문에 가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사실 처음에는 이제 지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보기를 두려워했지만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개역이나 흠킹에서 잘 이해가 안 갔던 어렵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너무나 그냥 마음의 감동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바꾸면서 그 바꾸는 딱 그 시점에 이 세구장 엄마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이.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가 진짜 바른 말씀을 찾고 있다면 이 한글 킹제임스를 고민하지 말고 그것으로 정해라. 이게 내가 너에게 인도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딱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님께서 주신 제 말씀으로 딱 정하고 받들어서 읽었죠. 그리고 저는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서 물론 이제 그리고 이제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님 또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한테 질문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외국에 있지만 저도 예배드릴 교회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냥 이제 처음에는 여기 미에켄에 있는 이제 고베라는 곳에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킹제임스 번역본이 없지만은 일본어로 된 거는 한국 개역이랑 이제 비슷한 번역본이 있고, 이제 영어로 된 거는 이제 외국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 성경은 영어로 된 거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이제 저는 이제 헌금을 보내고 예배에 참석은 못하고 그냥 자유침례교회에서 이제 예배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께는 그쪽 성도가 되겠다 이런 말은 안 했고, 그러고서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그쪽 성도가 되겠다고 한 거는 한 1년 정도 됐나? 근데 목사님의 되게 좋으신 점은 되게 겸손하세요. 처음에 저는 사실 뭐 신학 교수시다 이런 것도 몰랐고 그냥 성경 좀 잘 아는 형제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외국 살면서 뭣도 모르고 이제 그냥 질문 많이 했는데 되게 좀 많이 까불었죠. 근데 그거를 다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강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흠정역 보면서 질문 많이 했지만은 흠정역으로 질문한 건데 한킹으로 바꿔라 이런 말도 한 번도 한 적 없으시고, 뭐 흠정역은 안 좋은 성경이다 이런 말도 한 번도 한 적 없으시고, 그냥 제 스스로 나중에 바꿀 때까지 그냥 기다리셨고, 자기 교회에 뭐 성도가 되어라 이런 말도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이제 계속 보아오면서 목사님은 많은 비난도 많이 받고 공격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 말 하신 적은 없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고 제가 직접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김기준 목사님에 대해서 되게 험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김기준 목사님은 그냥 자기 하실 일 하시는 거고 각자 레이스 달리는 거고
물론 저를 뭐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적이 많지만은 저는 사실 뭐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저 욕해도 상관없어요. 목사님도 그런 입장이세요. 그런 면에서 저랑 되게 잘 맞으세요.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 한 분 보고 그냥 레이스, 자기 레인 달리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중에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뭐 음행이나 뭐 이런 것들 진짜 성경에서 금지하는 거 이런 것만 안 한다면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거니까 그런 감나라 대추나라 이런 거를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각자 자기를 보시고 자기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데로 이야기가 샜는데 그래서 지지난번 작년 여름에 한국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친회교회의 예배도 처음 출석을 하면서 제가 막 너무 감동이 되고 사실 구원받고 나서 직접 대면 예배를 간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도 하는데 같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만 이루어진 교회에서 같이 찬송을 하는데 뭐 너무 막 진짜 마음에 그 감동이 막 너무 막 벅차올라서 막 눈물도 막 나고 막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때 제 딸 둘도 데리고 갔는데 그러고서 이제 교회 끝나고 나서 딸들을 그 교회가 이제 송파구에 있는데 그 근처에 롯데타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물론 오벨리스크 같이 생기고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애들은 이제 그런데 한번 데려가자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이제 묵었던 호텔에서도 보일 정도로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식당가를 둘러본 다음에 먹고 싶다고 한 거 거기 이제 대기를 해놓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바로 앞에서 벤치에 이렇게 동그란 벤치가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딱 앉았는데 저는 이제 애들 이렇게 앉히고 옆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그 옆에 앉아 있던 할머니가 애들한테 아유 니네들 예쁘다 이렇게 하시는 거에서 할머니가 그래서 너희들 어디서 왔니? 그래서 일본에서 왔어요.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할머니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이 할머니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애들을 저쪽으로 앉으라고 그러고 제가 할머니 옆에 딱 앉아가지고 어머니 그리고 얘기를 좀 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예쁜데 자기 이제 언니가 미국에 사는데 언니네 애들도 참 예쁘다고 막 이렇게 손주들 예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죽고 나면은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그 삶은 성경에서 보면은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곧바로 정해지게 된다고. 이제 어머니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시는 거여서 그러세요? 잘하셨어요. 교회 다니시니까 성경 믿으시겠네요. 그랬더니 믿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자기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알려드리고 예수님 아시죠? 그랬더니 알지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태어나셨다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신 그대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대요. 그래서 어머니 구원 받고 싶으시죠? 하늘나라 가시고 싶으시죠? 그랬더니 그럼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면 저랑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그 순간 바로 성령님이 어머니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성령님이 수술을 해주세요. 영적인 수술인데 우리 원래 몸은 이 혼하고 이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은 영혼 몸이 전부 다 따로서도 활동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게 다 떨어져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 보면은 우리 혼이 이 육체랑 붙어가지고 이 진토랑 붙어가지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짓는 죄들이 우리 혼에 다 들러붙어가지고 우리가 죽고 나면 그게 떨어지면은 혼이 들어온 채로 있으면은 그냥 지옥에 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기회는 살아있는 이 동안에만 있으니까 그 동안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혼과 몸을 떨어뜨려야지 그 수술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죽으면 바로 지금 바로 당장 죽는다 그래도 바로 갈 수 있는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기도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손잡고 그 사람 많은 데서 그 쇼핑몰 한가운데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는데 할머니 얼마나 진심으로 하시는지 그게 손잡고 하니까 너무 느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는 그렇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그 송파구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그래서 제가 이제 송파구에 근데 교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그 후로는 교회는 안 가신 것 같지만 원래 다니던 교회 다니시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구원 받으셨으니까 이제 성경 읽으셔도 이해도 되시고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하늘에 가면은 뵙게 될 거니까 그 이후로는 뵙지 못했지만은 제가 너무나 그날 너무 기뻐서 이제 감사기도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기억에 남는 분은 제가 이제 지난 겨울에 갔는데 한국에 또 갔어요. 한국에 갔는데 이제 어떤 이제 그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국에서 일본 들어올 때 PCR 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PCR 검사를 하고서 이제 그 검사하고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근데 원래는 이제 다른 예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원래는 더 빠른 이제 길이 있는데 그쪽 길로 그날 그쪽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길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되게 오르막길이라 가지고 아이들이 그쪽을 싫어하는데 저는 이제 그쪽 길을 좀 빨리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그쪽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이제 바닥에 누워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 저기 사람 누워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무섭다고 애들도 막 도망간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는 이제 막 일으켜 드렸는데 정신이 약간 있으신데 거기 이제 누워 계신 거죠. 어머니 여기 왜 누워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지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애들도 이제 애들이 막 엄마 가자 막 이러는데 니네들 먼저 가 있으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애들은 보내고 길을 알고 있어가지고 애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일으켜고 이제 벤치 그 바로 옆에 벤치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앉으시게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좀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하지 막 이래요. 그래서 어머니 그 병원에를 좀 가시던지 아니면 좀 경찰을 좀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랬더니 막 한사코 싫대요. 자기 괜찮대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왜 누워있는지 모르겠고 여기 왜 왔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약간 그 정신이 멍해지셨나 봐요.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계셔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병원도 안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집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집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집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친정 엄마 그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제가 저랑 같이 가요. 저도 그쪽이에요. 그래 그러고서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어머니 이런 일도 있으셨는데 죽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 알고 대비를 하셔야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그 할머니신데 우리 엄마랑 거의 연배 비슷하신 한 60대에서 70대 사이 그 정도 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 대비를 하셔야 되고 이제 제가 그래서 복음을 쭉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믿으시겠냐고 이제 부축해서 이제 길 걸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 믿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건널목 앞이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어머니 온 마음으로 기도를 제가 하면은 그 온 마음으로 그거를 따라 하시고 그러시면 바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복음인데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적힌 대로 믿고 이 기도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그 신호등 앞에서요 사람들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둘이 서가지고 큰 소리로 둘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막 진짜 그 느낌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이 못돼요. 어머니도 이 아프신 와중에서도 그 진심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서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되게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다음에 저를 다시는 못 본다고 해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뵙는 거예요. 저랑 영원한 가족이 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맺어진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의 혼과 몸이 갈라져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알려드리고 이제 몸하고 혼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구원 받으셨으니까 구원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도 구원 받을 수 없지만 이렇게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제 구원 받고 나서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선하게 사시다 보면은 주님께서 나중에 상도 주시고 그런다는 말씀이 다 성경에 써져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 들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서 이제 몇 동 몇 호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우리 엄마 사시는 그 아파트에 같은 동에 같은 통로에 그 밑에 집에 사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거는 진짜 주님께서 이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라고 저를 연결해 딱 주신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이런 우연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제가 그분을 이제 일으켜드리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구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제 너무 놀라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종종 여쭤보죠. 근데 그분이 잘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이제 왕래가 있으셨던 분은 아닌데 그런 이제 할머니가 계시고 이제 그런 거는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분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병원 안 가셔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제 정신 돌아오고 괜찮다고 집에 누가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아저씨 계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 전도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전도지를 이제 드리면서 이거 이제 그 남편분도 구원받고 같이 하늘나라 가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이 전도지에 있으니까 이 전도지를 읽게 하시고 그 뒤에 있는 기도를 온 마음으로 따라 하시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있었던 가장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은 우리 엄마가 구원받으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카톨릭, 제가 어렸을 때 카톨릭이었는데 엄마가 카톨릭을 믿게 된 일 자체도 되게 어이가 없는데, 우리 어릴 때 특히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되게 약해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자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엄마가 밤에 없고 병원에 막 뛰쳐간 그런 일도 되게 많고, 그래서 엄마가 항상 애가 아프면은, 저도 이제 어른이 돼서 아이를 낳아보니 애가 아프면 제일 괴로워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엄청 힘드셨죠. 그리고 본인 몸도 되게 안 좋으셔가지고 되게 힘드셨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빠가 항상 우리 어릴 때부터 기억에 아빠는 집에 사람을 항상 엄청 많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사람이 이제 항상 많고 막 버글버글하고 엄마 맨날 술상 차려오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악령 들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집에 마귀가 가득한데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을 자꾸 막지만은 이 아주머니는 몸이 맨날 아프시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는 성당회를 가시라고, 카톨릭 교회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직접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길로 카톨릭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다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저 한 유치원 때도 전이었나? 그때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영세를 받고, 그리고 엄마가 뭐 열심히 다니셨죠. 엄마 뭐 레지나 마리엔가 뭐 그런 단체도 해가지고 기도도 하러 다니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제 엄마한테 이제 제일 먼저 복음을 알려드리려고 엄청 노력했죠.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되게 불행이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셨던 그런 분이신데, 결혼해서도 되게 불행도 많이 있었고, 아들도 잃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결혼해서 막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못 보여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 엄마가 쌓이면서, 엄마가 되게 우울증도 되게 심하신데, 엄마가 이제 옛날에 카톨릭에서 이제 들은 것도 되게 많고, 엄마가 그 체험이 있으신 거예요. 카톨릭 체험이. 그래서 이제 물론 저도 그때 옛날에 이제 오빠가 사고 나고 오빠 죽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엄마도 되게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저희를 돌봐주지 못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수험생이 되었는데 뭐 공부하고 뭐 저도 뭐 잘 못 먹고 그랬죠 그때. 근데 이제 그 갑자기 이제 뭐 등이 엄청나게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어떻게 앉아있을 수도 없고 막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무슨 기도회, 심령회 뭐 이런 거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녀가 이제 뭐 그 은사주의 수녀가 뭐 기도를 하면은 낫는 그런 데 데려가신 거, 거기서 뭐 방언한다고 난리가 나고 막 엄청 무서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아픈 사람, 그 수녀의 주특기가 이제 허리랑 등을 고치는 거래요. 그래서 재단 위에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엎드리래요. 아픈 사람 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엎드렸는데 뭐 막 이렇게 문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원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녀가 문지른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톨릭이나 은사주의에 아예 다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마귀의 영이 역사를 하면서 진짜 느낌도 주고, 실제로 제가 나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수녀가 나은 사람은 남으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우연찮게도 저 혼자 나은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남으라 그래서 남았죠. 그랬는데 그 수녀가, 그때 제가 고3이었는데 이렇게 깨끗한 영혼을
어디다 주겠냐, 결혼을 시키지 말고 우리 수녀원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막 그때 뭐 아들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딸까지 데려간다고 뭐 이러면서 엄마 난리치더니, 그때 이후로 엄마가 성당에 안 가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카톨릭의 그런 엄마도 뭐 기도할 때 그 마리아 그 묵주 기도, 그거를 이제 묵주 돌리면서 기도를 하면은 막 그 장미 냄새가 자기한테 나고 그랬다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묵주 기도가 자체가 성모님께 그 장미 꽃다발을 바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톨릭에서. 그래서 자기한테 그 기도를 자기가 시작하면 그 장미 냄새가 막 난대요. 그래서 엄마 이제 그런 것도, 저도 거짓말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저도 실제로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귀가 다 주는 거죠. 근데 엄마는 왜 그런 거를 자기가 진짜로 그러고서 자기가 위안을 받았고 했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카톨릭의 교리, 원죄를 없애주고, 그리고 엄마가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엄마는 평생 엄청 착하게 사셨는데, 그러면 믿기만 하면은 구원해준다고 하는데, 자기 행위랑 상관없이 그러면 살인자나 뭐 바람핀 사람이나 다 그러면 저기만 회개만 제대로 하면은, 그리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해준다, 뭐 이런 그런 거를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엄마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그런 해결이 안 되는 벽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엄마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복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마랑 되게 불화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그러면 이제 효도라도 하고 엄마 마음이라도 그냥 편하게 해드리고 내가 가야겠다. 나 가고 나면은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줬으니까 이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좋은 기억을 남기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엄마한테는 뭐 그냥 100번 정도는 얘기한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안 열리니까 이제 엄마가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안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무슨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복음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해도 엄마가 안 들어갔었는데,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라, 그리고 모든 죄가 원죄뿐만이 아니라 보혈로 인해서 다 제거된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 그렇게 그냥 말씀으로 그냥 알려드렸는데 그게 들어갔어요,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게 성경에 있냐고 그러시더니 내가 그렇다고 읽어드렸죠. 그랬더니 엄마가 진심으로 그때 이제 받아들인 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지금 기도하시면 이제 완전 구원 확정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기도하시고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엄마는 못 느낀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엄마랑 이제 화상 채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엄청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얼굴빛이 되게 빛이 나는 환해지신 얼굴인데, 엄마는 스스로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것들, 그런 거 잘 이해 못 하셨는데, 제가 사실 제 채널에 그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2년, 지금 2년 좀 넘었나요? 그 낭독 시작한 지. 근데 이제 1000명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녹음하는 건, 이거는 순수하게 제가 뭔가를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제 목소리만 가지고 이제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건데,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올렸는데 듣는 사람도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너 그거 계속 해야 되니, 그렇게 엄마가 이제 항상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엄마가 이제 딸이 하는 거니까 믿음은 없지만은 그거를 계속 들으신 거예요. 근데 말씀에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것이 저희 엄마한테 딱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믿음을 딱히 이제 믿고자 한 것도 아니지만은 엄마가 이제 카톨릭 교리를 믿고 있었지만은 엄마가 계속 그냥 들으신 거예요. 그거를. 그 듣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그게 믿게 된 거죠. 구원, 구원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구원 받으셨으니까 제가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최고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며칠 동안 진짜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서 이제 또 오늘 할 일 있지 그러고 이제 끊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사실 제가 2년 넘게 맨날 이제 게시물을 안 올린 날이 없을 정도로 한두 번 있었나요? 그 정도로 이제 항상 올리는데 오늘 좀 목 상태 좀 안 좋은 편인데 아이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저도 옮아가지고 제가 지금 목소리 별로 안 좋은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기관지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편도선이 되게 심해서 수술도 하고 항상 이제 어른이 성인이 돼서까지도 이 편도염으로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이걸 다 떼냈는데도 왜 편도염이 걸리냐 그거를 물어봤더니 이 조직이 조금 남아가지고 거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계속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목소리가 항상 좀 안 나오고 말을 오래 하면은 목이 항상 아프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까지도 항상 그 항생제 집에 놔두고 너무 목 아픈 게 두려우니까 항상 항생제가 있고 아프면 바로 이제 진통제와 항생제를 항상 이제 계속적으로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낭독을 시작할 때 사실은 주님이 당장 오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구원을 너무 늦게 받았고 주님 위해서 한 일이 없이 이렇게 헛되이 살다가 주님 만나 뵈면은 내가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주님께 진짜 너무 빈손으로 가면은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진짜 보은을 뭐라도 조금 하지 않아야 되겠나 싶은 생각에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 성경 낭독은. 그런데 이제 제가 워낙 목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목소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목이 맨날 잠기고 말을 오래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목이 완전 갈 때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당장 오시지 않았고 제가 엄청 마음은 진짜 맨날 지금도 당장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채로 주님께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의 목소리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거는 제가 가끔 옛날에 한 거 들어보면은 제가 느껴요. 엄청 목소리가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이건 놀라운 건데 이거는 진짜 저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이거를 하고 나서 제가 그 항생제나 진통제를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이거는 제가 평생 고질병으로 알아왔던 이 기관지 문제가 주님께서 제가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고쳐주셨어요. 완전히 완치예요, 이거는. 그래서 목이 갈 때까지 해보자 이런데 안 갈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점점 더 목 상태가 좋아져가지고요. 이렇게 약간 감기가 걸렸다가도 금방 나아요. 그래서 또 금방 또 녹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말이 엄청 길어졌는데 사실 저희 톡방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하고도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게 제가 여기에 진짜 완전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교토교회에서는 제가 구원 받자마자 나왔고 이제 제 친한 분들하고 이제 그쪽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집사님들, 그리고 뭐 권사님들, 성경에 없는 권사님들도 나름 저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단에 빠졌다고 하면서 제가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저보고 구원파라고 나름 저를 엄청 걱정하시면서 저를 훈계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분들과 더 얘기하고 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와의 교제를 싫어하세요. 저랑 얘기하는 거를. 이제 부담스럽죠. 저랑은 이제 완전히 이제 영이 다르다는 거를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영이 완전 달라졌다. 다른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완전 그분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말 자체가 저는 맨날 주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지만 그분들은 그냥 세상 이야기, 저도 구원받기 전에 항상 그랬지만 이제 재미없죠. 이 세상은 뭐가 재밌어요. 이제 빨리 주님한테 가고 싶은 생각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는데 톡방을 열어주셔가지고 톡방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톡방을 시작하고서 지금 오늘 봤을 때 130명 톡방에 계신데 그렇게 뭐 많아지실 줄 몰랐어요. 사실 뭐 복음 전파 때문에 톡방을 열은 거지만 많아지실 줄 몰랐고, 그리고 그 톡방의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구령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제가 목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구원받은, 제가 저로 인해서 주님께 인도된 분들이 톡방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드리지만 말씀 카드 맨날 만들어서 말씀 확인시켜드리고, 말씀 이제 뭐 필요하시면 다 쓰시라고 그 말씀 카드 맨날 만들죠. 그리고 말씀 녹음해서 올려드리고, 책도 녹음해서 올려드리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성장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복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다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각성이 되죠. 그리고 다시 복음을 또 다시 리바이벌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복음 받았지만, 구원 받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 또 힘이 막 솟아나게 되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저를 공격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뭐 여자 주제에 성경 교사가 돼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우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도 그런 말 하는 분들 계시면 진짜 마음이 정말 너무 잘못됐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저는 거기서 그 사람들을 제가 뭐 가르칠 주제도 안 되고, 사실 아기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평이한 질문들 하시기 때문에 성경 구절 찾아서 알려드리고 그 정도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톡방 열어서 남자분들 같으면 제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왜 남한테 그렇게 주님 일 하고자, 주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길을 꺾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행위예요. 주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그런 건데, 그런 분들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뭐 저 욕하시면은 저 주님께 나중에 칭찬 더 많이 받고 좋은데요. 본인한테 되게 안 좋아요. 안 그러시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사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까지 오신 분들이면 구원을 다 받으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방에도 이제 제 낭독을 좋아하셔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구원 안 받으신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로도 복음을 많이 이제 쓰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이 간증, 오늘 간증은 구령에 대한 간증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간증을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 톡방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원 받으실 수 있도록 복음 글을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이 보혈 없이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시인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100% 믿고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즉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단번에 영원히 구원이 확정된다고 주님의 책인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 가는 티켓은 너무 비싸서 우리가 살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를 다 합친 것보다 고귀한 피입니다.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한심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으면 하늘나라 티켓을 선물로 주시기로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 증거 구절은 엄청 많은데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개 추려봤어요. 추려도 많아요. 이렇게 증거 구절이 많은데도 그런 행위에 관한 거 구절 그런 거를 붙잡아서 이런 걸 다 버리고 행위 구절에 관한 거 우리한테 주신 것도 아닌데도 그 유대인이나 환란 성도한테 주신 구절들을 붙잡아서 이거를 다 버리면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약속된 이 구절들을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시면 돼요. 내 마음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모든 죄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자기가 하늘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고 말하는 거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구원자라는 것을. 그 구원자가 뭐예요? 하늘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완전히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구원 취소 뭐 이런 뭐예요? 양아치잖아요. 하나님 양아치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의롭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모두 의롭지가 않죠. 근데 보혈의 그런 구속을 믿고 대속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 그 보혈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의 그런 더러움을 다 덮어주시고 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 의를 받지 못하면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로마서 9장 32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하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5절.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음이라. 가끔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물론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하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다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의롭다고요? 자기가 구원 취소되지 않을 만큼 뭐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이가 없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톡방에 들어와서 막 우리 가르치시려고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니네 행위 똑바로 하라고. 근데 말씀은 우리가 율법으로 만약에 그러면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율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안식일 지키세요? 뭐 안식일 자체도 유대인한테 영속하는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본인 유대인도 아니시고 뭐 아무튼 그냥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이제 뭐 그런 분들 이제 계속해서 너무 미혹돼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쫓아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9절. 엄청 중요한 구절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임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 그냥 쓰레기 죄인인데 자기가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디도서 3장 5절.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 구절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인침은 그냥 도장 꽝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서죠. 보증서. 하나님의 그 보증을 인장을 꽝 찍은 거를 누가 그거를 무력화할 수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보혈이 흘려진 십자가 때부터 휴거 때까지는 우리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모두 똑같이 보혈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가끔 톡방에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라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하세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완료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다른 복음은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복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누구든지.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아서 전파하기 시작한 그 은혜의 복음이 그것인데, 이것에 다르게 조금 변경시켜서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서 자기의 행위가 있어야지 끝까지 이제 자기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건 이제 우리 시대에 주신 복음도 아닌데 그거를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은 구원파라고 사람들이 개신교 분들이 욕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구원파는 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우리 죄가 대속된다는 것을,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인데, 구원파는 뭐 깨달아져야지, 깨달은 사람만이, 아니면 뭐 박진영 같은 경우는 뭐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셔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거는 다 여기서 경고하신, 갈라디아에서 저주받는다고 경고하신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의 내용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 박진영 쫓아가는 사람들, 구원파 분들 저 욕하시려면 욕하셔도 돼요. 저는 자신 있어요. 성경 말씀이래요.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3장 6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히브리서 4장 2절. 믿으면 되는데 안 믿고 이거저거 자기 마음에 딴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로마서 4장 5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로마서 5장 9절. 여기 뒤에 나오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진노 7년 환난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는 엄청 잘못된 자기들의 이상한 교리인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 아니고 완벽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해요. 율법이 행위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행위. 그 행위 잘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율법 다 행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그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여기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온전하여졌다. 온전하여졌습니다. 이미 완료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 구원 받을 때요. 천상에 앉히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앉히셨는데 천상에 앉히셨는데 도로 땅으로 집어 던진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이 마지막 히브리서 9장 12절은요. 엄청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죠. 그런 동물의 피가 아닌, 그리고 죄 많은 사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저를 영원히 사주셨어요. 저는 영원히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신부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하나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는 일꾼이에요. 일꾼.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대사고 일꾼으로서 주님 일을 해야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성도님들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여자라고 해서 뭐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건 아니죠. 뭐 제가 교회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뭐 그런 거는 제가 물리적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지역교회 안에서 여자는 가르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들면서 저한테 뭐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뭐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톡방에서 제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틀에서 어긋난다면요, 우리 톡방을 닫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를 일을 못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톡방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시지도 않겠죠. 그거를 또 안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주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들만이 영적으로만 판별된다고 말씀에도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신다면 그것을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간증으로 제가 이제 구령한 그런 구령 간증이나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이 복음을 알려드린, 이거는 뭐 구원 받으신 분들은 물론 다 알고 계신 것이지만요. 제 영상을 보시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나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가 되기 원하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 하늘에서 같이 가족으로 지내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외국에서 혼자 있지만은 저는 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있는 사람도 주님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찾아서 하는 거고요. 누구든지 주님 일을 하면서 제가 오빠 사고 나고 나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요. 구원 받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화평을 얻었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 전혀 없어요. 너무 잠을 잘 자고 이런 것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 일을 함으로써 제 마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림으로써 힘을 얻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은 계속 미워하셔도 괜찮고요. 저를 이제 또 그에 반해서 또 저를 또 아껴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세요. 우리 톡방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뭐 그런 오해 하시면 나가시겠죠. 뭐 물론 저를 감시하려고 와 있는 분들도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뭐 막 감시 많이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는 시간 아껴서 주님 말씀 한 자라도 더 읽고 그리고 또 한 명이라도 더 구령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기보다는 저는 하늘에서 빨리 뵙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 안에서 늘 화평 가지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